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복음 전도 설교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시리즈 설교를 유튜브 설교만 부분만 따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우리 본인도 들으시고 또 이웃에게 전도용으로도 전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을 얻은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5번째 복음 전도 설교 시리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의 서쪽 부분에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 문명세계에 발견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이 마을이 있었는데 레빈이라고 하는 여행가에 의해서 이 사하라의 중심 마을이 문명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행가들이 그 마을을 여행하기도 하고 많은 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 마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 마을은 너무 고통스러운 마을이었어요. 문명의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냥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원시 세계를 보면은 정말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활을 원시 부족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하라 정글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다니 여러분, 믿기가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여행을 탐방하다가 찾아갔습니다. 보니까는 아무도 문명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들이 이 사람을 놀라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바깥에 얼마나 좋은 세계에 있는 것을, 또 거기에 문명의 이기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물으니까는 우리가 이 사하라의 중심 이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모른다는 거예요. 청년이고 아버지고 삼촌이고 다 이 마을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 마을을 떠나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해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한 11일만 다니면 항상 보면 우리 마을로, 원래 출발했던 이 마을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레빈이라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갔는 대로 가보라고 청년을 앞세워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한 일주일 가고 열흘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뒤에 따라가고 묵묵히 이 사람이 왜 밖으로 나가지 못했나를 보고 있던 레빈이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북극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의 판단에 똑바로 가면 어느 세계가 나오겠지 하고 가는데 레빈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북극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왼쪽으로 조금씩 트는 거예요, 방향을. 그럼 결국은 사람에게 윤영방황 본능이 있거든요. 윤영방황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왼쪽으로 조금씩 똑바로 간다 싶어도 왼쪽으로 틀어요. 그래서 오래 멀리 가다 보면 결국은 왼쪽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는 이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가다가 결국은 11일 만에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북극성을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북극성을 가르쳐줘서 이 청년에게나 동네 사람들 다에게, 여러분 북극성이란 게 여러분 하늘에 별이 있는데 모든 게 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노출을 오래 시켜놓고 찍으면 다른 건 둥글둥글 돌게 저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북극성은 저 보시면은 지금 그 메시지 나오면 안 돼요. 저 사진을 북극성만. 북극성을 어떤 하늘의 별이 많은 어떤 걸 있냐? 저 오른쪽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 국자 모양 북두칠성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카시오페아도 가르쳐 줬습니다. 저 사이에 있는 저 찬란하게 빛나는 게 북극성이다. 북두칠성의 국자의 제일 끝에 부분 길이만큼 저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배 되는 곳에 있는 저 북극성. 또 카시오페아 저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음되는 거 밝은 빛나는 저 별이 북극성이다. 저 별은 어떤 사회도 흔들리지 않고 한 자리에 있으니까는 저 별을 중심으로 기준 삼아서 무조건 저 별만 보고 걸어가라. 낮에는 장렬한 태양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잖아요. 낮에는 자고 그리고 밤에 서늘할 때 저 북극성이 밤에 보이니까 그것만 보고 계속 그것만 보고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다시 빙빙 돌지 않고 이 마을을, 척박한 이 마을을 벗어나게 될 거다. 가르쳐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보니까 3일 만에 그 사하라 중심 척박한 마을을 다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은요, 외부 세계를 알리면서 돼서 나중에 이 청년의 동상도 세워졌는데, 그 청년 동상에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이렇게 동상 밑에 적어놨대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얼마나 열심히 가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봐도 다시 제자리 걸으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니까요. 사람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방향을 제대로 잡으니까 늘 다른 거 같이 빙빙 도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 상식과 경험으로 가보면은 이것을 벗어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사하라 마을의 사람들처럼 자기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북극성,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으니까는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척박하고 그 어렵고 그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삶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못 벗어났어요. 열심히 없어서 아니고 시도를 안 해봐서가 아니라잖아요. 근데 북극성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삶을 벗어났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띄우세요. 북극성을 만드신 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북극성만 바라보더라도 그 사하라 척박한 삶을 벗어나는데,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는 지금 사하라 사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사막에 같이, 노년같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에서 저 북극성을 바라보고 나갔으니까 그 척박한 마을을 벗어날 수 있던 것처럼, 이제 북극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북극성을 만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하라 중심 마을 사람들이 북극성을 가르쳐줘 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그 마을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또 문명의 혜택도 받게 되는데, 또다시 만약에 여러분 방황하고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유는 뭘까요? 하나지요, 단 하나죠. 북극성을 보지 않고 또 옛날 습관대로, 옛날 기질대로, 옛날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다 보면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고 못 나갑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옛날 기질로 돌아서 옛날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알고도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북극성 말고 다른 걸 기준으로 삼으면 북극성을 모르는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북극성을 기준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단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런 말입니다. 주로 말인 말이 대초로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하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그걸 예수 안에서 행한다고 오늘 표현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예요. 제일 유명한 비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직접 합법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자는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나 포도나무나 이거는 하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사람은 한 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게는 기쁨이잖아요. 저 포도나무를 기르는 아버지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를 믿어서 가지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생깁니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있고 평강의 열매, 절제할 줄도 알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 열매들이 막 맺혀지면서 또 사람 구원의 열매도 맺습니다. 이렇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전도해서 VIP를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전도의 구원의 열매를 면서 함께 이 열매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방금 말씀에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안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6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행이 아니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살라 없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꺾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둘 농부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꺾여져 있는 가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점점 햇빛이 있으면 매일매일 말라서 비틀어지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소각장에 불에 던져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7절에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든든히 세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마음 중심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 예수님.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딸 셋 놓으신 집사님이 자기는 아들이 없다고, 큰일 났다고, 이 생명이 없다고. 그런데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저 아들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딸 셋이신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생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저렇게 기록한 겁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하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 안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걸리니까는, 오늘 지휘자님이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진짜 그렇게 힘들어한 분은 외국에 비하면 거의 없었어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코로나 걸리면서 우리나라하고 좀 달랐어요, 내용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유럽에는 엄청나게 희생자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 병균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멀쩡하던 여러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막 열나면서 목이 타고 이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병균 하나가 들어오도 여러분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시고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게 둥근 축구공 같은 거 위에 바닷물을 그렇게 많이 부어놓으시고도 쏟아지지 않게 하시면서 이 온 우주를, 어마어마한 우주를, 이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돌아 계시는데 어떤 변화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듭니다. 상상. 요만한 핵도 핵분열이 나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는데요, 생명의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보세요.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살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에 살맛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1번, 죄 사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 죄 사함 받은 감격, 이 죄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죽어서는 영생이고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기쁨과 감격과 그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신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마음껏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자동차 한 대 선물을 준다면 너무 감사하고 집을 한 채 사주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통달하시고 우리의 깊은 폐부도 찔러 아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원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답을 알고 계셔서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선물을, 예수를 영접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예수 믿는 재미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띄워보세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죠.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거. 네, 말씀해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보내주겠다고, 내 이름으로 보낸다.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아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여러분 궁금한 거, 두려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으니, 주셨으니, 주님은 우리는 그걸 받았으니 마음껏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성령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상식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대로, 세상의 그런 철학대로 그렇게 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북극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도 갖고 계시고 영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걸 감찰하고 다 아시지만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도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이 성령 시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인도, 위로, 공급받는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다섯 번째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중심 추구에 제일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결정하면 실패가 없어요. 무엇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의 복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해서 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인 자는 예수님의 몸에 들어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새 생명 얻은 후에 살아갈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셔서 전도받아서 오셔서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두었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이게 잘 처음 오신 분이죠.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해서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고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길, 구성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등록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가 정식으로 이 교회의 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할 때 등록한다 그래요. 그 등록 후에 법적으로는 6개월이 지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법적인 여러분 교회 교인도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성장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뻐서 감사해서 이제 자신도 교회에 뭐 어떤 일들을 합니다. 같이 믿는 교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좀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대도 봉사하고 주방에서도 같이 돌아가면서 목장 마을 식구들이 준비해서 식사도 접대하고 대접하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너무 넘쳐나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써야 됩니다. 믿음을 점점 더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의 새 생명 얻은 자는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가끔씩 사고들이 나죠. 아이를 길가에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부끄러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가족 안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네가 혼자 살아 그러고 놔둔 부모가 누가 있겠으며, 또 자기도 가족의 공동체 안에 보호받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자기 혼자 살려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불교식으로 혼자 도 닦는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만 받는다, 그게 이단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이 한 53명 정도 돼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의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의 수고를 거치고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정식 교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보호받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 때 보면은 사자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항상 공동체 무리 안에 있는 것은 새끼라도 안 건드려요. 왜? 사자도 함부로 그런데 영양들이라든가 또 들소들이 있을 때 가가지고는 뿌리 받치면 사자도 끝나거든요. 공동체 무리 안에 있는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꼭 공동체에 떨어져 가지고 혼자 그냥 재밌는 것도 없고 이것도 맛없고 사는 거 이렇게 하면 외톨이 되어 있는 이 소나 영양을 노려가지고 항상 그 사자의 밥은 그렇게 돼요. 마귀가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둘을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못한 자나 교회 공동체에서 모임에 떨어지거나 예배에 자꾸 빠지고 모임에도 안 되고 이런 외톨이 된 것을 영적으로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여러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 공동체 있어야 애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셔서 여러분 보호받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대구에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단 단체의 모임인데 10만 6천 명이 모였어요. 저기 소위 코로나 때 난리를 쳤던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저 숫자가 지금 우리 숫자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근데 저래서 구원 받습니까? 성경의 엉터리로 나아가는데 진리를 모르니까는 열심은 있는데 성경 공부를 우리보다 더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저렇게 돼버립니까? 회개망치하게 된 거죠.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고 이단 교주를 따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헛된 철학에 빠져서 정치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가지고 엉터리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환의 교수도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을 딱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한 속죄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생과 사회혁명가로 보지 예수님의 속죄의 원리를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러니까 신학한다지만 죽은 신학인 것이지요. 저 독일이 옛날에 세계적으로 제일 나가던 나라였다가 갑자기 히틀러 전쟁
여러분 주범을 양산하고 엉터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괴질이 퍼지면서 그리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 죽어버리고 신앙 다 떠나버리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 헛된 속임수로 사단은 거짓 헛된 종교들과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면 결국 이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께 여러분 진리에 속한 거룩한 정상적인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지성인이잖아요. 또 서울에서 열심히 잘하는 의사라면, 근데 그분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이런 손해액이 41억, 보이스피싱 역사상 최고액을 했는데 그 사람이 40대 의사예요. 젊은 의사예요. 왜 그래 됐습니까?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처음엔 그런 건가 했으면 모르고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는 딱 앱을 까니까는 그다음부터 하는 모든 검찰청에, 금융감독원에, 모든 은행에, 검찰청에 전화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보이스피싱 범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검사 흉내를 내고 금융감독 흉내를 내면서 하다 보니 협조하면 금방 끝내고 협조 안 하면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당한다니까는, 그러다 주다 보니 40억 다 주고 딴 사람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빨리 끝나는 데서 옆 사람과 교조도 안 되고 하다 보니 41억 이 사람이 세상 학문을 깊이 가지 않습니까? 넘치지요. 말씀을 다시 생각하세요. 그거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의사가 왜 40일을 뜯겼나?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께 뿌리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분 생활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고 진리를 분간해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잘 모르니까 초보 단계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도 여러분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줄 때 그걸 먹으니까 아이들이 통통하게 자라고 쑥쑥 자라잖아요. 팔이 막 여기, 우리는 한 겹인데 애들은 세 겹이잖아요. 왜?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초기 때예요, 어린아이 때 젖을, 신령한 젖을 말씀을 쫙쫙 빨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혀를 쪽쪽 내밀어가 싫어요 그러면 걔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인데 안 먹어서 그래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신령한 젖을 공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순복 전사 보내서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6번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서, 이번에 VIP들은 정말 대박입니다. 말씀 듣고 시리즈 설교 듣고 나왔는데 바로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나를 위한 잔치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처럼 너무 귀한 일을 위해서 누구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한다 할 때 직장도 모두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6번입니다. 4일 동안 진행되는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심으로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가지고 견고히 서게 돼서 여러분 넘치는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인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